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사오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이 지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신자는 세상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신자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알고 주를 가르친다. 이렇게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원래 신령한 자는 누가 신령한 자이냐 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 신령한 자인 거예요. 원래 비신자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근데 영이 없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는데 원래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에 모두 다 신령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해요. 너희가 신령한 자인데 너희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신령한 자이다. 너희는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자인데 그런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자인데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령할 수 있는가?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육신에 속한 자인데 어떻게 신령한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다. 신앙이 연약하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2장 14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 볼까요?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고 오늘 3장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곧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똑같이 육신인데 원어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죄악된 자연의 본성 그 자체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연인들을 말한다.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자연인의 본성을 신자이지만 예수는 믿지만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똑같이 육에 속한 우리말은 똑같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단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받아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받아 육신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연약한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육신에 속할 수 있다니. 머리를 막 돌려보세요. 아,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할 수 있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육신을 따를 수 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러면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악이 함께 있다. 그럼 항상 거기에 고민하잖아요. 아니 고민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왜 내게 악이 함께 있는가?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신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나는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많이 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은혜로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한 가지 반응이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많이 해. 실제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로운 안심을 할 수 있다. 어때? 이해가 되죠? 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바울의 고백대로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두 가지 반응이 각자 신자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다 해야 돼. 내가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침륜에 빠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입니다. 응?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안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주님이 나를 건져낸지 알았는데 아니 주님은 나를 분명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육신에 속한 그런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니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속하에 살 수 있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주 가운데 방탕하며 살아가야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무엇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걸 보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기는 원어로 젤로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기란 말에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지식에 기초를 하지 않는 열심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시기도 하지 않아요. 열심이 없어요. 예배 참도 잘하고 봉사할 거 다 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뭘 하냐면 이 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적인 명분이 그에게 주어지면 뭘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과감히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열심을 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거야. 누가 가로막아? 그건 마귀였다 이거죠. 과감히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고린도서 8장에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분쟁으로 번역된 말은 말 그대로 다투고 싸우는 것, 다투고 싸우는 것을 원어로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기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게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시기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분쟁하고 싸우는가? 파벌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서로 파벌을 지어 시기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하는, 제 아무리 신령하다고 말해, 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파벌을 지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분열로까지 이어진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신령한 자이니 안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겠는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뼈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이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구원받은 몸이라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신령한 자이니까 계속 분쟁하며 살 것입니까? 성경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은 피신자들입니까? 예, 피신자들 불쌍하죠. 더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신령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주었는데 그 열심으로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싸운다? 파벌을 짓고 싸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가 육신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나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구나 하고 통을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은 한없이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한 번 죽으신 그 주님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각자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자,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젖만 먹고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는 심고 열심히 물을 줄 테니 너는 어떻게 해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젖을 먹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부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밭은 말대로 무엇을 심어서 경작하고 기르는 걸 말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집도 우리가 알듯이 세우고 짓고 건축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세워 건축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세워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밭을 경작하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집을 세우듯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세우시고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원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들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너희가 파벌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들답게 우리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줄 것이니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적이 아닌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파벌을 지어 시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 진짜 신령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자가 되어라. 우리만 신령한 자라니까요. 세상엔 영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영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영이 없 우리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인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걸리고 또 뭐예요? 불안장애 또 뭐예요? 공황장애 걸린다면 하나님이 인생이라면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자라나야 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은혜 받음을 가지고 13절부터 4장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생김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바란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오늘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전 많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진정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오늘 말씀대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육신에 속하여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육절 한번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시냐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심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사역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신자들 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가 모든 신자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젖을 먹으면서 살면 어떻게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저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 수 있겠어요? 말로 삶으로.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겠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침륜에 빠져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감동하면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면 육신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저 세상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진리를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육신에 속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은혜로운 안심을 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저리를 먹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밥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저 세상에게 그리스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라. 저들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시기와 분쟁하며 살지 말라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에 살지 말라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